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우리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20절부터 읽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우리 설교 계속해서 복음으로 살다,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이 열리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학과 과학에도 원리가 있는 것처럼, 또 인생에도 원칙이 있는 것처럼, 또 법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열린다, 영안이 열린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시간에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적용함으로써 내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리의 가장 기본적인 또 본질적인 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 원리,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가에 대한 복음의 원리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우리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원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발견하시고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으시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보시게 되면 이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전체 그림이죠. 이제 원리라는 것은 하나하나 적용하는 어찌 보면 현미경과 같은 거라면, 돋보기는 전체 그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그림을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혼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성취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나누시면서 산상수훈과 함께 여러분들이 성경의 어떤 부분을 읽으실 때 이것을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성경을 봐야 되는가. 이렇게 되면 이제 성경이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런 임재를 경험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기도로 연결되는 거죠. 그 깨달음이 내 삶 속에 이제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영적인 깊은 그런 주님과의 임재의 관계, 은혜의 관계에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산상수훈의 이 원리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정체성이다, 존재성이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being, 어떤 것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고 존재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이루고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이 전체성과 존재성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그 존재성 안에 살아가는 것을 관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국의 정체성은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바로 이 천국의 정체성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그게 이웃과의 관계죠.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과의 관계이고 이웃과의 관계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과만 가까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과 가정과 또 특별히 잃어버린 영혼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정체성과 존재성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 가운데 천국이 열리고 천국을 누리고 천국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그것이 복된 삶이다. 이 시편에 나오죠. 복이 있는 삶은 쭉 나오고, 아브라함도 복의 근원이 됨으로써 이제 그의 삶 속에서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복을 누리고 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카리오스, 복된 삶, 행복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존재성만이 아니라 이제 그 존재성과 정체성으로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 휘오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에서 복된 자녀의 삶에서 휘오스 마카리오스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자라가고 성숙되어가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우리가 자라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성숙한 자는 또 회개하며 자기의 어린아이와 같은 일들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히오스 마카리오스 한번 우리 외치고 오늘 말씀 또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아.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좀 한 목소리를 맞춰서요. 시작.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로 자라가는 하나님의 복되고 성숙한 자녀들아. 아멘, 아멘. 자, 그 관계를 지난 3주까지 이제 유대교와 모든 종교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의 경건의 모습, 구제, 기도,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관계에 우리의 정체성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과 계속해서의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물, 재물, 또 우리의 삶의 이 물질과의 관계, 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일상의 우리가 가치를 무엇으로 여기는가에 대한 것이고, 다음 주는 이제 먹고 마시고 또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시나요? 자,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된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의 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이 땅에 있는 것들 많이 우리가 또 벌고 얻어서 주님의 일 하는데 많이 쓰자. 아니면 이런 생각할 수 있죠. 부자 돼도 소용없어. 하늘의 보화가 중요한 거지. 이 땅의 물질은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어떤 금욕적인 삶, 그래서 무소유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보화, 어떤 영적인 것을 더 강조하는, 자, 두 가지 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잘 적용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일상이기도 하지만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꼭 이런 거죠. 그냥 쌓자 하늘에 쌓자. 그러니까는 내 실력과 재력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면 하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더 쓰임 받아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이 땅에 있는 건 내가 무소유로 신경 쓰지 않고 어떤 영적인 것만 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이만큼의 신앙생활을 해서 하늘의 보화가 이만큼 됐다.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강조하다 보면 또 하늘에서도 빈익부 부익부가 있는 것처럼 어떤 경쟁을 해서 교회에서 신앙에서도 내가 당신보다 더 나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어, 많이 쌓았어,
그런 어떤 또 하늘나라의 자본주의 같이 쌓는 것,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가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세상이나 교회나 뭐 다 똑같네, 뭐 경쟁하고 비교하고 뭐 쌓자 그러고 가십하고 가식하고 이렇게 살아가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자라고 하는 그러한 경쟁이나 비교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이해하게 된다면 또 다른 이렇게 부정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물질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가 핵심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재물이나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벌어야 되나,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나, 얼마나 나누면 착한 사람인가, 그런 내가 이 땅에서 버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되냐라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땅과 하늘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은 비교할 수 없고,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가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늘의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이 오늘 핵심의 주제인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진정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이 땅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가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가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다 아니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과 존재성이 하나님 나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과 존재성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로마서에도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죽으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고 사나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거를 분리해서 요것은 세상 것, 요거는 하늘 것, 요거는 땅의 것, 요거는 하늘 것, 그래서 요거 하는 거, 요거는 요번에 땅의 거니까 요거는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 쌓으세요. 그 말씀은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봤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은 하늘의 상이 있는데 이 땅에서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너희가 누구예요? 산상수에서 항상 너희라고 나오면 휘오스, 이제 5장 이후에는 이제 휘오스 마카리오스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휘오스, 성숙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존재성으로 이제 살아가는, 자라나는 성숙된 사람은 어디에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된다고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럼 어디에 쌓아둬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살아가는 삶 속의 가치와 목적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늘에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하신 게 아니에요.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분리하신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가치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너의 모든 삶의 보물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좀 잘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에요. 똑같이 오늘 20절 말씀도 거기는 이라고 시작하고요,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거기, 그 앞에 나오는 거기는 어디예요? 땅. 이것은 바로 지옥, 즉 이 땅의 earthly, 이 땅의 세속적인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옥, 우리가 아무리 쌓아도, 아무리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다 무엇이에요? 무가치. 즉 우리의 생명까지도 영생이 아니라 영벌, 영원한 형벌로 우리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 그 가치의, 이 땅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은 좀은, 이 좀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동물이죠. 동록이라는 것은 녹이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물이라든가 썩어져 가는 것이고, 도둑은 인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당할 수 있는, 우리의 어떤 가치가 해를 당하고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좀, 동록,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 있을 때 좀이 나잖아요. 그럼 이제 옷이 이제 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뭐 쇠붙이나 이런 것들, 뭐 보물, 그런 보화라든가 이런 것이 또 녹이 슬게 되면 그것이 동록으로 해하게 되고요. 우리의 어떤 돈이라든가 물질이 도둑이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이 땅에 있는 가치라는 거죠. 언젠가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두 번째 거기는 어디예요? 하늘, 천국,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은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어떻게 한다고? 영향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좀이 있어도, 동록이 있어도, 도둑이 있어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이 땅에 있는 물질이 필요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요. 예전에는 물물 교환이 부를 쌓는 수단이었죠. 예전에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뭐 교환하고 자기가 더 많은 그런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말하죠. 지금은 돈입니다. 돈을 보관하고 저금하는 사람, 더 많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말씀하신 이 부는 단지 어떤 물건이나 돈이 아니라 그 물건과 돈의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 보물은 여러분, 이 보물, 트레저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렇죠. 예전에 귀했던 것이 지금은 별로 귀하지 않고, 또 문화에 따라서 아주 비싼 것이 어떤 문화에서는 아주 싸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예수님 시대도 그랬지만요, 예전에는 소금이 돈과 같았습니다. 가장 비싼 것 하면 소금이었습니다. 지금도 비싼 소금이 있지만 지금은 뭐 소금 자체가 돈은 아니죠. 요즘에는 많이 우리 소금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전에는 또 옷이 보물이었습니다. 옷을 가지고 있으면 추위를 이길 수 있고 더위를 또 막을 수 있고 바람을 막을 수 있고, 그것이 비싼 명품이 아니더라도 옷을 가지고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억하시지만 요즘도 뭐 그렇게 우리가 인사하지만요, 많이 우리 예전에 어떻게 인사했죠? 진디 드셨나요? 진지 드셨나요? 왜냐하면 밥 먹는 게 어떤 자기의 삶에 좀 나은 삶, 풍요한 삶의 하나의 표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에 왔더니 미국 사람들도 밥 먹는 거 걱정하더라고요. 아침에 다 굶었니 그러더래요. 굿모닝 걸 잘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소중히 하는 것,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그 가치가 보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돈이 보물이고요, 돈이 최고잖아요. 요즘 돈이 하나님과 똑같잖아요. 또 보물이, 힘이 보물이에요. 힘이, 권력과 힘이 있으면 돈이 또 따라옵니다. 또 어떤 때는 지식과 학력이 보물이에요.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가면 많은 연봉과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고, 그러면 내 삶 속에 그러한 보물을 얻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많은 경우에 우리는 건강이 또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면 나에게 가치 있는 삶, 내가 이 땅에서 잘 사는 삶이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기,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 다 우리가 가치가 다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생각하는 그러한 가치들, 필요한 것이고 또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이 모든 것들에 한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이것이에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좀과 동록과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건강은 언젠가 노화가 되고, 돈은 쓰다 보면 없어지고, 인정은 사람들이 좋아하다가도 실증을 내고, 좀이 들고 동록이 들고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좀약도 막 넣고 우리가 막 하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옷이 다 해하게 되고, 녹슬지 않으려고 막 약을 치지만 언젠가는 다 그것이 사라지게 되고, 담장을 높이 쌓아서 도둑을 막으려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언젠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가장 치명적인 인생의 단점이고 우리가 그 한계를 넘을 수 없는 게 뭐죠?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이 노래가 그 가장 첫 번째 우리나라의 그 유행가 였다라고 말하는 그 사회 찬미라는 노래가 예전에 첫 번째에 우리 예전에 노래였죠. 이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막한 광야에 달리는 인생아, 너의 가는 곳 그 어디냐? 쓸쓸한 세상 험악한 고해에 너는 무엇을 찾으러 가느냐? 눈물로 된 이 세상이 나 죽으면 그만일까? 행복 찾는 인생들아, 너 찾는 것 서름. 웃는 젖꽃과 우는 저 새들이 그 운명이 모두 다 같으니 생에 열중한 가련한 인생아, 너는 칼 위에 춤추는 자로다. 허영에 빠져 날뛰는 인생아, 너 속였음을 내가 아느냐? 세상의 것은 너에게 허무니 너 죽은 후에 모두 다 없도다. 예전에는요 이렇게 그 유행가 가사도 철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너무 이렇게 좀 감각적이고 감정적인데 꼭 잠언 같죠. 아멘 나올 뻔했어요. 사회 찬미.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듣다 보면 세상의 노래들도 그렇죠. 뭐 인생은 나그네 길 뭐 그런 노래도 예전에 있었지만요. 인생에 대한 올바른 고민은 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인문학들은 인생에 대한 올바른 고민을 하긴 해요. 질문도 하긴 하는데 뭐가 없죠? 답이 없습니다. 올바른 답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허무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다고 하지만 그 답은 온전하지 않은 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저 여러분의 삶에 참다운 가치를 찾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관심과 가치와 목적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히오스 마카리오스, 그곳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히오스 마카리오스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존재성에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든 것이 가치와 목적으로 주 안에 살아가려면 이제 이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또 하나의 관계가 이제 성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내가 이 인생 가운데 마지막 끝에 누구에게 돌아갈 것인가, 그 나와의 관계와 다음 시간에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곳으로 살아갈까, 내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까에 대한 그 나와의 관계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너희 휘오스, 너희의 가치와 너희의 삶의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않고서는 우리의 모든 삶은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는 언젠가 돌아간다는 거죠. 어디로 돌아가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어지는, 우연히 왔다가 진화되어서 우연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군가의 바로 그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을 창조하신 그 분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그분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 보물을 찾아야 된다. 즉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가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어떤 삶의 물질이건 건강이건 인기이건 우리의 삶의 어떤 지식과 학력이건 신앙과 또 우리의 종교성이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보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두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바로 땅에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바로 보물이신 예수님으로 하늘 천국에 내 영혼을 쌓아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를 믿으신 분과 예수를 믿지 않으신 분의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이 정말 다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마지막에 다를까요? 바로 자기의 영혼을 느낀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육신의 끝 앞에서 영혼의 또 하나의 질문에 대답한다는 거죠. 어디로 갈지 모르고 내 영혼을 어디에 맡길지 모르는 사람은 인생을 후회하고 늦어버린 영혼의 끝자락을 붙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괴롭고 두렵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고 내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물론 우리가 사랑하지 않았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더 베풀고 나누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후회는 있겠지만 내 영혼이 누구에게 돌아가고 내가 내 영혼이 주 앞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평안으로 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둘 때 참 가치, 좀 더 동록도 도둑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하는 우리 영생의 삶,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 축복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을 깨달은 그 가치를 깨달은 삶이라면 그러면 그 보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6장 21절, 22절입니다. 먼저 6장 2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 보물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내 보물 있는 곳에는, 이 보물이라는 것은 단지 가치나 어떠한 우리의 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얻는 모든 것이죠. 그 모든 것, 내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에 무엇도 있다고요?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 자, 이 마음이 뭘까요? 마음. 그냥 내가 그거 원해. 그것이 보물일까요? 잠언서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그런데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생명의 근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내 마음에, 누가 내 마음에 계시면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나와요? 네, 그렇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마음에 그분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이 아니면 내 마음 속에 무엇이 나와요 이제? 그렇죠. 아까 말씀은 땅, 지옥, 영벌의 근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가치를 지키는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풍요와 우리의 삶의 모든 하는 일들이 그 생명의 근원, 복의 근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그걸 지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우리의 마음을 그 하나님께 두고 그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마음을 여러분들 그 생명의 근원을 놓고 볼 때에 오늘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예요? 내 휘오스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휘오스냐? 세상의 아들이냐? 너 지금 돈을 벌고 사업을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뭐 인기가 있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여러분 직장 가서도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하는데 그것이 휘오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세상에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좀 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지려고 하고 하는 그것이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보물들이 누구의 가치로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휘오스냐? 세상의 아들이냐? 보물은 뭐예요? 마카리오스냐? 하나님의 주신 복이냐? 아니면 세상의 재물이냐?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냐? 보물 있는 그곳이 어디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는 내가 누리고 잘 살았다 그러고 사람들 부럽다고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좀과 동록과 도둑이 빼앗아가는 삶이냐? 그리고 내 마음, 그 마음에 누가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영생이냐 영벌이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보물, 어떤 마음,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오늘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듭난 마음으로 생명의 근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보물을 소유하여서 영생으로 그리고 천국으로 그리고 천국 가는 저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여러분 그것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자, 그러면 이것을 내가 휘오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마카리오스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천국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나를 받아주시고 저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휘오스 마카리오스 삶으로 살아가기를 부르짖고 세상에 유혹시험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주님만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게 22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자, 이것을 영어의 해석으로 보면요, NRSV도 그렇고요, 뉴킹 제임스 버전도 그렇고요,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조금 이제 그 주어와 이제 동사가 조금 또 목적어가 조금 이렇게 혼동될 수 있는데요, 영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래 해석이 있습니다. The lamp of the body is the eye. 무슨 말씀이냐면 몸의 빛은 눈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빛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본다? 눈을 통하여 보는 거죠. If therefore your eye is good, 내 눈이 굿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good, 좋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력이 좋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굿이라는 것은 주님이 창조하신 그것 창세기에서 보시면서 좋았더라라고 하시는 그 도부, 그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주 앞에 순전한 삶이에요. 내 눈이 순전하면, 즉 내 눈이 주님만 그 가치를 위해서 집중하고 살아가면 your whole body, 여기서 body라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육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body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살아가는 것, 사업하고 살아가는 것, 비즈니스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자녀들 키우는 것, 신앙까지도요, 교회 다니는 것, 이런 종교적인 일까지도 내 눈이 순전하면, 즉 하나님의 가치에 집중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뭐예요? 휘오스 마카리오스의 보물의 삶이 되면 your whole body, 너의 삶 속의 모든 일상의 삶, 너의 삶 속의 죽음까지도 will be full of light. 그 빛으로, 내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물질과 돈은 우리를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정의를 갖고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정의를 똑바로, 내가 그 목적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흐리해요. 흐리멍텅해요. 신앙생활도 흐리멍텅하고
일하는 것도 흐리멍텅하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요, 내가 딱 목표를 갖고 내가 이번에 뭐 어떤 대학을 가겠다, 아니면 이번에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최종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다. 그러면 눈이 어떻게 돼요? 반짝반짝합니다. 그 내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내 온몸이 그 빛이라는 게 뭐예요?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돼서 그 삶이 내 삶 속에 흐리흐리하지 않고 내 삶이 정확한, 내가 왜 돈을 버는지, 내가 왜 먹는지, 내가 왜 아이들을 키우는지, 내가 왜 목회를 하는지 정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누구에게 내 삶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물질과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돈은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립입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닌데 성경은 돈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험한 게 돈입니다. 물질, 맘무스. 돈은 여러분 보세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입니다. 근데 돈으로 베풀고 돈으로 생명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어떤 가치를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통해서 버느냐에 따라서 그 돈이 때로는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돈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물질, 돈에는 자신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뭐 이만큼 벌면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신 있게 하시면 안 돼요. 또 내가 너무 지금 물질에 묶여서 주님 너무 어렵지만 그 물질에 묶여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돈은 많든지 적든지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물질 앞에서는, 재물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많든 적든지 간에. 겸손하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러니까 특별히 물질, 재물,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항상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물질, 재물, 그러니까 어떤 건강도 그렇고 학력, 우리 지식도 그렇고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한계를 넘어가면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성장하면서 그 컨트롤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느 한계까지 가면 나를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무섭잖아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11조와 헌금입니다. 그거는 가치예요. 하라 안 하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무엇을 가치로 두고 사느냐, 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돈을 쓰는가, 어디에 내 물질을 쓰는가, 내 마음을 쓰는가, 내 시간을 쓰는가 딱 나와요. 딱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가 아니라 다른 시간에 있는 분들은 그게 내 인생의 가치예요. 그게 내 인생의 가치예요. 그건 부정적인 의미로 제가 뭐 이렇게 안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여러분 이 시간에 뭐 일하셔야 되고 다른 거 하셔야 되는 그 부분이 있죠. 그렇지만 내 인생에 내가 시간을 들이고 내 인생에 해야 되는 그러한 것들에 내가 묶여 살 때에 온전한 내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두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구제, 여러분 말씀드렸죠. 구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제의 가장 지혜로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돈의 위험을 돈의 유익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치와 목적을 나에게 두면 안 됩니다. 가치와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가치와 목적을 둘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그 가치와 목적이 하늘의 보화, 즉 이 땅에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요, 하늘의 보화, 하늘의 보화. 그래서 내가 뭐 나중에 주님 만나면, 내가 죽고 나면 하늘의 보화, 하늘의 성금 있습니다. 좀 믿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고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과 보화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하늘의 보화 상급, 이것을 그 사람들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의 대표적인 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눈이 밝고 영안이 열리고 내 삶의 가치와 목적이 확실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아는 사람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니까 무엇을 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시선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영안이 갇히고 사탄에게 묶여 있고 어두운 영에 갇혀 있는 사람은 눈이 나쁘면, 눈이 나쁘다는 게 뭐예요? 마음이 사탄에게 어두운 영에 묶여 있으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온몸이 뭐예요? 단지 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어두울 것이니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자, 그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어두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어두운 영에 묶여 있고 사탄에 묶여 있고 시험 받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절대 거기서 나올 수 없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고요, 기도해 주어야 되고요, 주님이 정말 도와주셔야 돼요. 특별히 자녀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두운 영에 있는 거는 그냥 어두운 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영에 있으면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영을 완전히 음부, 지옥에 끌고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망가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16절 시작하면서 17절에 여러분, 이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막 부자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심중에 생각하여. 심중에 생각하여. 여러분, 생각이 깨끗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간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이번에 성공했어, 와, 이렇게 대박 났어, 돈이 많아 들었어,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뭐 실패했어, 조금 쪼들려 살아, 내가 어떻게, 그때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이 부자는요, 소출이 풍성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합니다. 아까 나왔죠? 마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에 어둠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생각은 말인데요, 말이 다 납니다.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 내 것, 그리고 어디까지 나가요? 내가 내 영혼에게까지 말합니다. 자, 이제 뭐예요? 이 물질을 통해서 내 영까지 이 물질에 묶이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무섭다는 겁니다. 이 만몬이,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겁니다. 돈은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묶이게 되면, 내가 그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묶이게 되면 내 영혼까지 거기에 묶여두게 돼요. 내 영혼아, 육신아 즐기자가 아니라 내 영혼아 즐기자라는 거예요. 평생 즐길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어리석은 자야,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영혼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거는 바로 그 가치를 이 땅에 둔 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그렇게 되었느니라,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중에 생각하여.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여러분 매일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왜 다니는가? 매일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을 왜 키우는가? 매일매일 질문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을, 영의 눈, 영안이 열려야지. 내 눈이 나쁘면,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앞에 말씀을 쭉 여러분이 들으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말씀은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냐 이 말씀 아니에요. 뭐냐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을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라는 것은 더블 포커스, 두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두 마음으로 섬기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를 버려야 돼요. 근데 그 버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이거 아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그 하늘의 가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만이 아니고 물질만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때에 바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 흔들리면 그때 판가름 납니다. 폭풍이 불면 반석 위에 있는지 모래에 있는지 다 압니다. 흔들려 보면 알고 보니 쭉정인지 다 압니다. 또 하나예요. 추수 때, 거두실 때에 내가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삶이 참된 가치와 영원한 가치와 천국의 가치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은 정말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내 삶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돌보시고,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나를 일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 설교를 하고, 주님을 위해 목회를 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주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믿는 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들 믿는 자들, 너희가 주님 믿었으니까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건 간에 너의 마지막의 죽음 앞에 너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의 주인이면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의 삶은 천국이지만, 너의 삶이 너에게 기회를 주고 생명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시고 예수 믿을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마다 너의 삶 속의 가치와 너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던 너의 삶은 마지막에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너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영혼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모든 것에 더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죽음 앞에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오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을 볼 때에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됨에 은혜를 통해서 천국 가는 인생, 천국 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저희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때, 여러분, 은혜를 알면, 그 은혜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면 내 삶의 참 가치와 목적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우린 돌아가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통해서 오늘도 히오스 마카리오스, 하늘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이 땅에서 하늘 보화를 쌓게 하소서.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화가 있지만 그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화, 하나님 이 땅에서도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늘의 상급,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